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풀이하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의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온 것이라 익숙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신앙관과는 좀 차이가 있는 생각입니다. 동양의 여러 종교와 사상의 영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술을 연마하거나 기술을 연습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수련하면 해탈에 이르러 성불하거나 득도하여 도사나 초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특정 기간 금식이나 금욕의 삶을 추구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의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상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든지 어떤 득도의 경험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나 금욕의 삶을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는 뭘 해서 이루어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20번을 하나,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못하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1도 더 성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후퇴하고 줄어들 때 하나님은 높아지고 앞서가시고 커져가는 것을 정상이고 옳은 일이고 기쁜 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매우 진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청년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라면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런 질문 하지 않고 약간 애늙은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삶을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호기심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선한 일을 왜 자기한테 묻냐고 되물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난 선한 사람 아니야 라고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셨다면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청년이 원하는 답변을 주십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선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선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은근슬쩍 흘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선한 존재라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암묵적으로 지금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계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다 잘 지켜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할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왔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다 했는데? 아싸, 난 자격이 되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20절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 보고 야, 넌 좀 부족해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청년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이 청년은 관리, 곧 공무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 관리가 프린스로 번역이 됩니다. 진짜 왕자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그만큼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건 능력이 탁월하거나 집안 빽이 좋거나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적인 유대인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열려 있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삶에 관심도 많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영적인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얼마나 많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온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셨고 그가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2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은 자기가 부족해서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걸 물어봤습니다. 뭘 좀 더하면, 뭘 좀 플러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 행복감,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이 들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오래 하든지 산에 올라가서 수도 생활을 하며 득도하고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양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청년은 뭐가 부족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청년의 약점을 주님께서 건드리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넘쳐나게 많은 그 스펙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영적인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별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 청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교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자격처럼 공교하게 붙들고 있어서 오히려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너 삶에서 제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청년의 반응을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마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뭔가 더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것으로 생각했지 가지고 있던 걸 버리라고 하실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와 초청을 듣고서 청년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인생을 조각조각 채워가는 퍼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쌓아가면 그래서 영생의 확신만 채워지면 이제 자기 인생은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 완벽한 인생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더하라고, 뭘 플러스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진 재산 나누어 주고 빈손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관직, 높은 자리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재산도 관직도 다 내려놓고 남는 게 뭡니까? 젊다는 것과 신앙밖에 안 남습니다.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재산과 관직을 다 버리고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 영생이 자기가 얻고자 한 것이 맞는지 청년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청년은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 그가 원했던 영생은 단지 그가 가진 여러 스펙들 중에 하나, 그가 이루고자 하는 완벽한 인생을 위한 퍼즐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진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알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청년은 자기가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요청에 응했을 때 불러올 삶의 변화를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23절, 2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낙타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바늘귀를 크게 만들면 됩니다. 바늘을, 낙타보다 큰 바늘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바늘이 쓰일 곳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굳이 만들자 하면 가능은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장난하신 것이 아니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부자는 천국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권세이든 무엇이든 간에 천국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가지거나 없는 사람은 선택이 쉽습니다.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제자들이 그냥 놀랐다고도 하지 않고 몹시 놀랐다, 엄청나게 놀랐다, 머리를 한 대 쥐어박히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삶을 배우고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자리를 떠난 그 청년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부족한 인생의 퍼즐을 채우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그들의 공로, 그들의 업적, 그들의 스펙이 되었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야. 그 정도면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재물도 좋은 스펙이면 스펙이지 버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헌금하고 많이 베풀고 그럼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재물이 천국 입성에 스펙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이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을 섬긴 그들의 공로 역시 천국 입성 영생을 얻는 스펙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겁니다.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혹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조차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쉬운 성경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뭘 더하고 채워서 인생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퍼즐을 많이 모으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노력해서는, 사람이 뭘 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님을 섬긴 것 가지고 구원 얻을 자격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왜요라고 질문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선물은 그저 주는 거죠. 주는 사람이 주권적으로 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뭡니까? 상이죠. 상. 유다서 1장 21절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셨어. 내가 뭘 해서 상으로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천국 입성을 위한 비자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 펼쳐질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20번 하든 한 번도 하지 못하든 그건 도토리 기저귀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도 천국 들어갈 영생 얻을 자격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물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똑같은 일을 해도 목표가 다릅니다. 뭔가 해서 내가 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 수고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천국 바라기, 영생 바라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